오늘 제목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생뚱맞죠. 새우깡 신앙에서 동행의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새우깡이라고 했는지를요. 지난 수요일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생들은 학년별로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설레는 소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중동부 아이들과 함께 포항 호미곶과 그리고 포항 제철소를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한 번쯤은 가보셨죠? 해맞이 명소인 호미곶의 상생의 손 앞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공동체의 큰 기쁨이 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뒤덮은 갈매기 떼였습니다. 한 아이가 새우깡 봉지를 뜯어 손을 높이 치켜들자 대체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그 주변을 맴돌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갈매기가 손에 든 과자를 낚아채 가는 그 짜릿한 손맛을 알아버린 걸까요? 아이들은 금세 적응하더니 친구들에게 새우깡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새 과자를 사들고 오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갈매기 한번 먹여보겠다고 여기저기서 까르르 웃음 터지며 호미곶 앞바다가 아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갈매기들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아이들 손에 새우깡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라도 된 양 머리 위를 맴돌며 화려한 비행쇼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정이 얼마나 가든가요? 준비한 과자가 뚝 떨어지자마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갈매기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더군요. 미련 없이요. 아주 냉정하게 바다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새우깡 때문에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갈매기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떡과 위로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예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팬에 불과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갈매기 떼 같은 무리의 삶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곁을 지키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고 따르는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고 남는 기적을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끈질기게 쫓아왔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열심과 뜨거운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화려한 열심 뒤에 숨겨진 속마음을 깨트려 보셨습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갈매기가 아이들의 얼굴보다 손에 든 과자의 시선을 고정하듯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누구신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주머니를 채워줄 떡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보다는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안정되고 내 노후가 평안해지는 것이라는 그 떡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 내 손에 든 새우깡, 성공, 건강, 그 재물이 떨어질 것 같을 때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거래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또한 어떤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이 아카데미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심었기 때문에, 아니면 참석하지 않고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혼나니까 라는 이유로 억지로 수동적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끌려다니는 바로 구경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매기가 가자 냄새를 맡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듯이 아무런 고민 없고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습관에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본문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공지능 AI가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기술이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배고픔도 그리고 외로움도 기술로 가릴 수 있는 갈급함이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존재의 근원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요 타임에서 우리 아까 전에 그 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잠도 함께 계시고요. 네, 잠이 닿겠네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과자가 있든 없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떠나가는 무리, 머무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자 분위기는 급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늘 점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겁니까? 라는 현실적인 답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여기에서 어렵다는 말은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부감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믿었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성경은 가슴 아픈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주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한호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새우깡, 현세적인 축복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자 미련 없이 그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한계인 것입니다. 팬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승장구하고 스타 플레이어가 하려 할 때는 마음껏 열광하지만 팀이 연패에 빠지거나 매력이 없어지면요, 언제든지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는 팬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성공의 단물만 빨아먹는 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눈물로 매달리다가 삶이 좀 살만해지고 성공과 안정감이 찾아오면 신기하게도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러 가는 발걸음보다 내 취미 생활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길 때만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하늘의 고객 센터에 민원을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자가 있을 때만 몰려왔다 떠나가는 저 갈매기 떼와 달리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호미곶의 바다처럼 우리도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도, 심지어 주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캄캄한 밤에도 여전히 그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오늘 그런 진정한 동행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분석하고 AI가 모든 불편함을 예측해 해결해 주는 이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기계에게 맡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정보는 AI가 줄 수가 있지만 영혼 깊은 곳의 평안과 고난 속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온기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리함의 유혹 속에 속아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 속아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잃지 않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수많은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려 했던 기적의 현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요, 예수님 앞에는 오직 12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쓸쓸하지만 단호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화려한 세상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우리 시몬 베드로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핵심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임도 많고요, 내 고민을 해결해 줄 AI 기술도 하려 하지만 결국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이 절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을 구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와 신앙 훈련이라는 소중한 과정을 성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깨우는 이 새벽 시간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마주했을 때에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육 선교사님들은 여러분이 이 훈련의 과정을 단순히 견뎌내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기쁨을 맛보며 마치 갈매기가 푸른 바다 위를 자유롭고 당당하게 비행하듯 즐겁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10대로 자라가기 위해 순종을 훈련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말씀을 보기보다 자극적인 말과 영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과의 대화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면 목회자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때 왜 내가 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 간절함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매기가 본능적으로 그 가자를 쫓듯 우리의 인간의 본성도 늘 주님보다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영생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중독되어 주님을 잊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펼쳐진 호미곶에서의 아이들의 손에 든 가자 없이도 갈매기와 눈을 맞추며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 때문에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차가운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의 기계가 아닌 인간답게 그리고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아는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세상에 할 선악과보다 주님의 생명나무 아래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사랑에서 하는 항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선악과 그 유혹이 생각날 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문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외쳐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갈매기는요, 가자가 사라지면 사랑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해서 주님과의 동행과 그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보다 주님의 손에 들린 떡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이 일고 손에 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아이들과 같다. 무한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앞에서도 그저 진흙 파이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며 주님을 떠나려 한다. 예, 우리는 새우깡 같은 현세적인 축복, 일시적인 만족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녁마다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편리함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본질의 말씀입니다. 뭔가 화려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그리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둔감함에 빠져서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새우깡,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앞에 놓여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나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68절 말씀을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